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때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불행이 쓰나미처럼 덮쳐와서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하루 한날 한시에 이 자녀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건강하던 욥의 몸에 원인도 알 수 없고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들어서 조금도 쉴 틈이 없는 고통이 와가지고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부부란 게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게 부부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떠나가고, 그리고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어둡고 컴컴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42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욥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물질, 건강, 그리고 다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의 인생에 어느 때 이런 놀라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을 넘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배가 부흥 갑절의 축복의 해. 한번 우리 같이 하죠. 배가 부흥 갑절의 축복의 해.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50명만 들어가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설계된 이 예배당이 1,7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500명만 들어가라고. 50명만. 나중에는 여러분은 19명만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한 명도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예배당에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주차장에 다 차를 타고 오라고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도 할 수가 없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뭐 이런 셀 모임을 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초신자들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그야말로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죠.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또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한 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욥처럼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올해 2025년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 회복을 넘어서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배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은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해가 여러분 우리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2025년 우리가 배가 부흥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욥이 그 고통 속에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속에 있던 욥에게 언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다시 회복을 넘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거기 성경 42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보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의롭다고 잘못한 것 없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주님을 만나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드러난 걸 티끌과 그래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이 욥이 뭐를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그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물질, 그리고 건강, 깨어진 가정, 그리고 잃어버린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만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넘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성찬하고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나 보시고 그런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욥기 4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아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와서 욥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이놈아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욥을 굉장히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들의 회복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안겨줬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정말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넘어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이 돼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나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 나는 혹시 어떤 사람 누군가 교인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직장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관계를 하나님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고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대요.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하고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이제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고 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굉장히 서로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 화해를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두 사람이 통해 잠옥하고 가서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장로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얼마 시간을 지나서 3년 동안 그 유대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그런 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 가지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 땅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살기 위해서 멀리서 온 그런 사신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으니 우리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지 않고 그 땅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원한을 풀겠느냐. 그래서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7명을 잡아서 나무에다 목을 매달고 우리의 이렇게 하면은 원한을 풀겠더라고. 그래서 7명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 이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원한 가운데 있고 막힌 것이 있으면 내 삶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교회는 배가 부흥, 여러분의 삶에는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2025년도 배가 부흥하고 갑절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갑절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을 보고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뭐를요? 믿음을 보시고.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 성도와 목회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교회의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도 우리 꿈의 교회가 배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그가 회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갑절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딱 믿음을 보니까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그대로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하기를 원해도 목회자의 믿음이 종지기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조막해갖고 있으면요, 절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싶어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쫙 이런 믿음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 축복을 주시면 감당치 못해서 타락하거나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키워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하면은 교만하고 타락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 꿈의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주님 일도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해야 여러분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고 열방에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10명 20명 모이면 여러분 선교사 보낼 수 있습니까? 교회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서 주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 그 한 교회에서 선교사만 해서 500명 이상 보내고 교회를 여러분 500개 이상 개척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자선기관을 설립하고 국민일보를 만들고 여러분 전 세계적인 사역을, 그런 글로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 50명 100명 되는 교회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담임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키워야 됩니다. 아멘. 네,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조영기 목사님 그 제자들이 다 보면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다 했어요. 어느 지역에 있었는데 가장 큰 교회야, 순복음 교회가. 근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그래 다 가서 큰 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스케일이 크냐?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은 그랬어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교회, 아주 뭐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그리고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막 세계적인 거, 막 동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대한민국 전체를,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자란 목사님들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생각이 뭐 그런 큰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꿈대로, 비전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배가 부흥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배가 부흥 갑절의 축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아주 차자였어요. 장자는 뭐냐면 장자권을 갖게 되었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갑절의 그런 유산을 받아요. 갑절의 유산. 근데 이 쌍둥이인데 차자로 태어난 야곱은 갑절의 축복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그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갑절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에서는 결국에 그 갑절의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갑절의 축복은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는 배가 부흥을 사모하고 갑절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보십시오. 스승인 엘리야가 그럽니다. 네가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런 말을 하는,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영감,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사모하면서 따라가니까 결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해 갈 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임해서 갑절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배가 부흥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 영향력의 지경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런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갑절에 배가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안에는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입을 뭐 하라고요? 크게 열라. 아멘.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사모하고 우리 꿈의 교회 배가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가능하면 기도의 분량도 배로 늘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크게 구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좀 3시간, 기도의 분량도 내가 1시간 못해 30분 했으면 1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흥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갑절로 여러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보면 적게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진리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그럼 우리가 배가 부흥하고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배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여러분 씨를 여러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갑절로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최소한 1명 이상을 세례교인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돼. 세례교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 5명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5명을 놓고 적어놓고 기도하다 어디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 말고 또 어디 저기 충청도에 있는 사람 말고 목포에 있는 사람, 네, 5명을 적어놓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한 다음에 2주 후에 거기서 3명을 전도 대상자로 이제 정하고 그걸 적어낼 거예요. 그리고 전반기에 우리가 6월 말일까지 1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후반기에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데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례 교인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전반기에 1명씩만 전도하고 후반기에 1명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해. 배가 부흥이 아니야. 폭발적이. 여러분, 이 목포 22만 명 복음하는 거 몇 년 안 걸립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1년에 한 명씩만 해서 배가 붕해도 서울에 가면은 망우리에 옛날에 이제 거기가 공동묘지 있었던 곳인데 이화여대 초대 총장하는 김한란 그 박사를 기념하여서 만든 교회가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난교회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예요. 재적이 뭐 한 12만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에 김홍도라는 목사님이 담임에 거기 초빙을 갔을 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돼? 매년 뭐냐면 배가 전도, 배가 부흥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했어요. 처음에 200명이었는데 1년 동안에 우리가 한 명 이상씩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0명이 됐어요. 400명이 또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배가 부흥합시다. 800명이 됐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 배가 부흥합시다. 800명이 800명, 1600명인데 1600명은 안 됐지만 1000몇백 명이 됐어요. 다시 우리 배가 부흥합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0몇백 명이 또 하니까 그 다음에 2000몇백 명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금난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12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부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배가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포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는, 그리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갑절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갑절로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욥기를 살펴봤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했죠.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절의 믿음으로 성장했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세 번째, 갑절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했어. 네 번째는 어때? 갑절로 심었어요. 어디 있냐? 욥기 읽어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욥은 물질이 있을 때 부지런히 구제하고 돕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갑절로 거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선교비도 내시고 교회도 열심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여기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줄 것이라 했다. 그런데 후이되어가 누르고, 막 옛날에 우리가 말로 할 때 막 흔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또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교회에 여러분 축복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는 주님이 저에게 돈이 그때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
100억이 넘는 100몇십억 드는 이런 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몇십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재정을 그걸 대출 갚는 데 있어서 막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이런 걸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기 전에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그냥 다 퍼주고 그들에게 섬기고 도와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때 30배를 주세요. 30배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땅 사고 이런 거 전부 하면 한 150억 가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데 제가 그때 뭐 그렇게 재정이 풍부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30배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중직자 모임에서 재정 보고를 했지만은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강남 수준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강남 수준을 넘어섰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런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하고 2025년도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복음의 씨를 더 열심히 여러분 심으십시다. 여러분, 이 씨앗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식과 심을 양식과 물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의 씨앗을 더 열심히 갑절로 여러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은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과 환난이 올 때도 믿음을 지키고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굉장히 막 마귀가 힘들게 흔들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 꿈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안에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외부적인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무슨 이런 12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요셉 목사 막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옛날에 신학을 했을 때 기적, 종식론, 은사, 중지론 이런 걸 배워가지고 방언하는 것들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언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병원인데 무슨 병 고치는 의사가 필요하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쭉 다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그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직접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꿈의 교회 이단이 아닌가 두려워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조은기 목사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냐면,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육적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유괴종들이 영의 종들을 이단시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저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배가붐을 통해서 세계 3,000교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일에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꿈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인지 모를 거예요. 그분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꿈의 교회에다 등록을 하고 이 교회를 다니겠노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꿈의 교회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교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7만여 교회가 있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시련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고, 사업한 사람들도 사업에 큰 성공이 오기 전에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시련과 이런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시련,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갑절에 여러분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고 이런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여러분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려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네,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배했어.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갔을 때 말기암입니다 아니면 막 이런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있지만 막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디 눈이 아파서 갔는데 목사님 안과에 갔더니 어디 다른 데 큰 병원 가보라고. 가서 딱 찍어보니까 어떻게 돼? 뇌에 종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살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40대인데 여러분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욥처럼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가정에 어떤 평지풍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러면은 여러분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케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이래가지고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입술로 범죄치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이시오.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적인 신앙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 절대 그렇게 갖고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려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입술로 범죄치 말고 감사하고, 여러분 욥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이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만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우리도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아내 집 나고 이럴 때 나이가 뭐냐면 70세였대요 70세. 그런데 이렇게 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다시 10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어떤 분은 뭐 그러더라고요. 그 집 나간 욥의 아내는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또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욥이 그 집 나간 아내는 말고 더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아마 10명의 자녀를 낳았을까. 저도 좀 그래가지고 그 막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욥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다고. 욥의 그 집 나간 아내가 내가 그때 어려움을 참고 견뎠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막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려서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울고 있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다시 다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욥의 나이가 몇 세냐면요 100세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의 기간 동안 이걸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다 회복됐을 때 그때 나이가 100세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나왔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 140년 240세까지 장수하면서 그 자손의, 여기 보니까 손자 4대를 보았다 했잖아요. 나이가 늙고 이제 그래가지고 부귀영화 영광 다 축복을 하나님께 누리다가
그러다가 240세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40세까지 살 때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전 25년도에 배가 부흥 교회는 여러분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갑절로 어떻게 해요? 키워야 돼. 세 번째는 배가 부흥 갑절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뭐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갑절로 뭐 하라고요? 심어야 돼. 복음을 열심히 심고 축복의 씨앗을 열심히 갑절로 심어야 됩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승리하면은 욥처럼 교회도 배가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